오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01페이지 정도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다 같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자 시작. 부서진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부서진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언급된 이 부서진 사람이라는 말은 제가 창작해낸 말이 아닙니다. 1920년 독일 시골 마을 자네츠라는 곳에서 설립된 무소유 대한 공동체인 브루더 호프의 개척자 하인리 아놀드의 생애를 그의 손주인 피터 맘슨이 전기 형식으로 책을 집필하여 출간했었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부서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서진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선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십시다. 휴고 그린이란 영국의 랍비가 독일 집단 수용소에서 겪은 체험담 일부를 2016년 위드인 뉴스 기사가 다음과 같이 인용하여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 중 일부를 이렇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4년에 몹시 추운 겨울이었다. 아버지는 나와 몇 친구를 수용소 건물 한 구석에 모이게 하셨다. 아버지는 그날이 유대인의 명절인 하누카의 저녁이라고 하셨다. 아버지는 진흙 주발에 수용소에서 좀처럼 구하기 힘든 귀한 버터를 녹여 심지를 적시고 촛불을 대신하여 불을 켜셨다. 나는 그 귀한 버터를 먹지 않고 낭비한다고 항의했다. 아버지는 나를 가만히 보시더니 말씀하셨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도 3주간은 살 수 있다. 우리는 한때 물을 마시지 않고 3일을 살아 있었어. 그러나 희망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단다. 그러니까 휴고 그린의 이 랍비의 아버지는 버터를 당장 입맛을 돋우는 식재료로 사용하는 대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시 예배할 날을 소원하면서 기도의 기름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는 여러 잣대 중 하나를 저는 개인적으로 꿈을 꾸고 소망을 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능과 생리에 따라 결정하고 움직이는 게 짐승이라면 무언가를 기대하고 내일을 꿈꾸며 사는 존재가 인간이 아닐까요? 물론 꿈을 꾸는 모든 사람이 다 인간답거나 선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의 꿈은 사악하고 지독히 이기적인 탓에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꿈꾸는 자신마저 파괴하기 때문이죠. 특히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꿈이 대부분 그러합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들의 탐욕스러운 망상이 무수한 사람을 죽음과 파멸의 길로 밀어넣는 경우는 물론이고 인간의 이기적인 탐심이 자초한 극심한 환경 오염과 자연 파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따라서
죄인이 사망과 어둠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새로운 생명과 신분을 부여받은 것처럼 죄인이 스스로 만들어낸 꿈도 복음 안에서 새롭게 거듭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이 향하는 궤도와 진로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교정되거나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만난 까닭에 자신의 꿈은 산산이 조각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9장은 청년 사울,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청년 사울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물론 다 아시다시피 청년 사울은 탐탁하지 않은 모양새로 성경에 처음 등장하죠. 왜냐하면 신자들과 교회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모습으로 처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벌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8장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분노한 유대인 무리가 광기에 사로잡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즉결 처형을 시행했는데, 여기에 사울은 그들의 잔인한 행각을 묵인하는 역할로 등장합니다.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모습이 바로 이 고락선이에요. 무엇보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가 교회를 잔멸, 즉 파괴하는 일에 앞장섰다며 노골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 사울은 철저한 유대교의 신봉자이자 열혈 추종자로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소문난 예수를 구세주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신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의 이단으로 간주하고 그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가장 앞장섰던 인물 중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년 사울은 이단의 우두머리인 예수를 추종하는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고, 더 나아가 스데반과 같은 믿음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서 열심히 박해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인 9장의 이야기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 다시 말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원정 박해를 가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향하던 도중에 예수께서 찬란한 빛으로 사울 앞에 나타나셨는데, 사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얼마 동안 눈이 멀고 심지어 큰 충격을 받아 사흘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예정대로라면 다메섹 회당에 들러서 대제사장에게 받은 공문을 제출한 다음에 늘 그랬듯이 예수를 추종하는 이단자들을 잡아넣는 일에 몰두했을 테지만 이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지죠. 부활하신 예수를 환상 중에 만난 일로 인해 그의 모든 일정과 계획은 완전히 어그러지게 됩니다. 이처럼 청년 사울은 유대교의 부흥과 유대 나라의 회복을 위해 피와 땀과 열정을 다 쏟아부은 만큼 반대로 이 나라와 유대교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어마어마한 적개심을 표출했던 것이죠. 심지어 성경은 그를 살기가 등등했다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을 단순 무식한 조폭이나 불안당으로 보지는 마십시오. 당시에 청년 사울은 촉망받는 경건한 종교인이자 탁월한 엘리트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자신의 이력에 관해서 직접 언급한 내용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사도행전 22장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토로하는 장면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한마디로 무슨 뜻이죠?
나는 순수한 히브리 혈통이자 철저한 유대교인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내용이었어요. 내가 예전에 그러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세속적인 기준으로는 남들보다 훨씬 우월한 이력과 배경을 소유했고, 거기에 더하여 학문적인 성취와 종교적인 열정도 뛰어난 청년이었던 만큼 당연히 자신의 배경과 종교적 열정과 지적인 탁월함을 통해 이루고 싶었던 개인적인 꿈이 이 사람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시 경건하고 애국심이 강한 유대인이랍시고 자처하던 사람들이 꿈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로마를 비롯한 세상의 제국을 다 무너뜨리시고 오직 독립과 승리와 중흥을 이 나라에 안겨주실 거로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죠. 또한 자신이 유대 왕국의 독립과 중흥에 기여함으로써 덩달아 입신양명과 세속적 성취를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의 그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꿈들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유대교와 그 교리에 충성했고 로마 제국을 이기지는 못할지언정 그 강력하고 정교한 시스템을 습득하고자 무진장 애를 썼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그 헬라 철학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게 그 반증이에요. 반대로 교회와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에게 자신의 꿈과 이상을 회방하는 마귀나 병균처럼 여겼던 게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지성과 종교적 열성을 통해 이루어질 부푼 꿈을 안고 질병처럼 역병처럼 퍼진 그리스도인들을 처벌하기 위해 다메섹을 향해 씩씩하게 말을 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와중에 기습적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예정대로 다메섹으로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만 8절과 9절에 기록된 사울의 모습은 그가 기대했던 모습과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제 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부축을 받고 끌려서 들어가죠.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가 품었던 이전의 꿈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의 사울은 처음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남으로 자신의 밑바닥과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가 충격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신자가 어떻게 생각하죠? 예수를 만나면, 그리고 큰 믿음을 소유하거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막힌 문제가 다 해결되고 바라는 일이 모두 이루어질 거로 착각을 하죠. 심지어 신실하다고 자처하는 신앙인들마저 그렇게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얼른 여기서 빨리 도망치셔야 돼요. 탈피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고향을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했으나 그 여정 중에 무슨 일을 만납니까? 아버지와 친형제를 먼저 떠나보내는 큰 아픔을 겪게 되고 바로 그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픔을 겪은 뒤에야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모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형제들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대접받는 꿈을 꾸었던 요셉이 맞닥뜨린 일은 시기심에 사로잡힌 형제들의 배신과 참혹한 노예의 삶,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죄수 신세였습니다. 젊은 모세는 히브리 동족을 위한답시고 살인까지 저질렀지만 동족의 해방은커녕 도망자로 전락하여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7명의 형들을 제치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며 더 나아가 골리앗까지 물리치는 혁혁한 공로를 세웠지만 곧바로 왕이 됩니까? 아닙니다. 곧바로 왕이 되기는커녕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광야로 도망다니다가 3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왕위에 오릅니다. 이들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이전에 꿈꾸었던 일들과 세웠던 계획이 산산조각 나는 과정을 반드시 겪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원리는
우리와 같은 신자들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정의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세운 계획과 꿈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산산조각이 난 사람들.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의지와 꿈이 투영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주로 어디로 향하는지, 또한 누구와 만나고 무엇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어디에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주로 쓰는지 살펴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과 지향점은 물론이고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대략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가던 길을 더는 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과감히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는 것, 또한 내가 가기로 결정한 그 길 끝에 있는 목표를 내가 이제는 더는 꿈꾸지 않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부여하신 새로운 꿈과 목표를 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회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회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 회개하기를 단호하게 요구하실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없이 꾸었던 꿈과 세웠던 계획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없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걸어간 그 인생의 길 끝에는 그저 허무와 죽음과 심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는 자들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어떻게? 유다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여기서 언급한 꿈꾸는 사람들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헛되고 더러운 꿈을 쫓는 사람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이기심과 탐욕에 이끌려 사는 인생, 유다서는 그들을 가리켜 누구로 규정하고 비판한 거예요? 꿈꾸는 놈들로 비판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 꾸는 꿈은 가짜에 불과하고 오히려 인생을 허무와 죽음과 심판으로 이끌 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제 아무리 나는 꿈을 꾸고 소망이 있다 하고 자처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야, 너의 꿈은 가짜란다. 그것이 너를 살리지 못할 뿐더러 너를 너답게 만들어주지 못할 것이다. 기억하렴, 너의 꿈이 도리어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꿈이 오히려 너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면 막무가내로 꾸었던 죄인의 그 꿈을 어떻게 해요? 우선 깨트리시고 당신 이외의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죄인의 본성을 먼저 무너뜨리시는 작업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환상 중에 만난 일로 인해 유대교의 열혈 신자이자 괜찮은 이력을 소유했던 엘리트 청년의 꿈은 박살이 났지만 그 이후로 그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그 소망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나서 새로운 꿈을 쫓아 살아가는 와중에도 종종 치미는 탐욕에 매몰되거나 헛된 꿈에 잠식되는 게 두려웠던 까닭에 고난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울은 피하지 않았고 매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에 이르죠. 즉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 바울은 부단히 자신의 꿈을 깨트림과 동시에 매 순간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늘 상기하기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서 풀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예수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내면에 꿈틀대는 이 더러운 욕망, 게다가 전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큰 영광을 누리고픈 마음, 죄가 제공하는 즐거움을 누리도록 부추기는 더러운 꿈 등등, 바울이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 까닭은 이 사람이 무슨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받음으로써 성적 쾌감을 느끼는 마조히스트여서가 아닙니다. 고난이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매김한 그런 헛된 꿈들을 깨닫게 만들고 저항하도록 이끌어줬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난이 그 선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라는 시편의 고백이 바로 여기서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바울의 헛된 꿈과 이기적인 소원을 부수는 망치이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은혜를 추구하도록 이끄는 마중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좌절하고 상심한 마음, 다시 말해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이야말로 진정한 소망의 싹을 틔우는 토양이자 진정한 복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8가지 팔복에 관해 말씀하셨을 때 심령의 가난과 애통을 먼저 언급하신 것은 기억하십시오. 철저한 영적 논리에 기반한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팔복의 첫 번째 메시지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팔복에. 자신이 꾸었던 헛된 꿈이 깨지고 세운 계획이 부서진 까닭에 자신의 가련함과 가난함을 직면하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탐욕으로 뭉쳐진 꿈과 제멋대로 세운 계획의 사악함과 허무함을 깨달을 수 있기에, 그리고 마침내 진정으로 추구하고 꿈꿔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할 수 있기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의 가난과 애통의 복은 땅의 것으로 증명되지 않을 뿐더러 물리적 성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하늘의 위로가 그들의 상급이자 보상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위로. 다시금 강조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으로 꿈꾸었던 소원이 다 박살난 사람들, 그래서 슬퍼하고 우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향한 꿈이 새롭게 피어난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복받은 사람으로 가르칩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무슨 가정이 항상 형통하고 이런 게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무엇이 복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복이에요. 자꾸 부정하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자꾸 이 사실에 대해서 외면하고 부정하죠. 예. 즉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꿈, 반드시 이루어질 하늘의 소망은 여러분 우리의 꿈이 깨질 때 비로소 피어나고 샘솟습니다. 샘솟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십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꿈, 반드시 이루어질 하늘의 소망은 우리의 꿈이 깨질 때 비로소 피어나고 샘솟습니다. 그래서 상담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레리 크렘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닌 깨지고 부서지는 것에 있다 하고 지적한 말은 매우 합당하고 성경적입니다. 또한 미국의 저명한 극작가인 손턴 와일더는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를 토대로 물을 휘저은 천사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의 내용이 오늘 설교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에 일부의 내용을 소개해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5년 전에 이 시를 처음 접하고 저희 사무실에 지금도 계속 붙어있는, 걸려있는 식구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상처가 없다면 당신은 어떤 존재가 될까? 천사도 어쩔 수 없는 가련하고 실수투성이인 이 땅의 자녀들을 깨우칠 자는 생의 수레바퀴에 짓눌려 부서진 한 사람. 사랑의 군영에는 오직 상처 입은 병사만이 복무할 수 있으니. 이 시에서 언급한 부서진 한 사람은 바로 자신의 꿈과 소망, 자신의 일상과 계획이 깨지고 부서진 사람. 다시 말해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망가지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그분의 사랑의 군대에 입대하여 복무할 자격은 어떤 사람에게 부여될까요? 바로 상처 입고 깨지고 부서진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종교적 열성과 탁월한 지식으로 유대 나라의 회복과 입신양명을 꿈꿨던 인물이에요. 즉,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자기 나름의 거창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상하고 경건한 줄로 여겼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가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끔찍하게도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제 손에 그들의 피를 묻히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 일이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일이에요. 요즘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행한 일이 도리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끔찍한 범죄였고, 게다가 그것이 자신마저 좀먹고 파멸시키는 일인 줄도 청년 사울은 아무도 까맣게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남의 피를 흘려서라도 성취하려던 그의 꿈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산산조각이 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불태웠던 그의 열정과 야심도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인생은 여기서 끝장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도행전 9장은 청년 사울의 인생은 끝이 났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이 다시 펼쳐지는 장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과 기대로 그를 채우셨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인생으로 그 사람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얻은 새 소망과 새로운 기대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빌립보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또한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가 새롭게 얻은 꿈이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꿈으로 치환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청년 사울한테는 꿈이 박살난 참혹한 현장이었겠지만 훗날 거듭난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고 참된 꿈을 꾸기 시작한 축복의 자리로 바뀌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이 헛된 꿈에 사로잡혀 죽어가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과 자녀된 권세를 주시려고, 더 나아가 참된 꿈을 꾸게 하시려고 아들까지 보내신 그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핏값으로 맞바꾼 새롭고 거룩한 꿈, 그 아름다운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오늘 이 시간 깨지고 상한 몸과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예배했던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결교회와 호산나 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